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안에서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주일학교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또 공과 공부도 어떤 때는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매 설교마다 이 말씀 시간이 상당히 좀 길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특히 교단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모든 그런 모임에서 설교 자체가 없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다 설교가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참 우리가 성경에 보면 좀 의아한 그런 이제 말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그런 전쟁이지만 그 전쟁을 이렇게 앞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전략으로 싸우고 어떻게 전쟁을 치르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것은 아무것도 없고 한 가지 딱 가르치는 것이 뭐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참 의아하거든요. 왜냐니까 전쟁을 앞두고 남이 살던 그런 땅을 갖다가 차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 자체가 네 입에서 떠나지 못하게 해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정말 이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 있는 대로 지켜 행하라 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냐,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은 이 젊은 그런 목사인 그런 디모데에게 뭐를 명령하는 거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말씀을 전파해라.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무조건 말씀을 전파하라. 이걸 이렇게 원하거든요. 이걸 이걸 갖다가 우리 실생활에, 신앙생활에 적용하잖아요. 적용하다 보면 예배 시간에 이 말씀 생활이 이제 주어지게 되고, 모든 모임마다 또한 말씀 생활. 그런데 또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계속 성경을 읽어라.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묵상도 하라. 또 때로는 뭐냐니까 우리야 뭐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아이들 수양에 딱 가면 밥을 먹으려 하는데 얼마나 아들이 배고픕니까? 그런데 성경 구절 하나 딱 줘놓고 외워야 밥 먹는다. 또 이렇게 하거든요. 아들이 그거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고 밥 먹으려고 막 외우고 막 실랑이를 벌이고 이런 일들이 보면 어떤 관점에서 사회적인 관점이나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일 같거든요. 참 이거는 왜 이것을 요구할까? 이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목적을 알고 해야 된다. 왜 성경에는 그래 가르치는 것이냐? 왜 말씀하고 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에서 거의 말씀이 주도적인 그런 삶을 요구하는 것이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하면 피상적으로 끝나버려요. 그걸 피상적으로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시키니까, 또는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시키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 의미 없이 지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야, 이렇게 많이 했어도 뭐 별 변화도 없고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이고, 성경에서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도자에게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큰 일을 앞두고서 뭐냐니까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라 하는 그것을 왜 요구하실까 하는, 이것을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된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표현된 성경 구절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인데, 이 시내산 언약 하니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이 시내산 언약은 뭐냐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인가니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목적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지, 안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런 족보에 휩쓸려가 버려요. 우리 민족 족보하고 좀 다르죠. 그런데 이래가 논란이 발생이 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목적이 있는 거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죄지은 범죄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모든 사람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믿어야 뭐 하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그런 조상들을 세우면서 너것도 이런 사람들처럼, 너 이런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너것도 어떻게 된다? 모두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 가운데 언약하신 것이, 네 후손들은 장차 400년 동안, 그렇게 정확하게 430년 동안 이 애굽의 종이 되는 그것을 예언하시면서 다시 네 민족을 구출해 가지고 네가 있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좀 이해가 됐죠?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자체가 큰 기근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족속 해봐야 그때 몇 명이 안 되거든요. 그 족속을 굶겨서 이 소멸되어 버리면 모든 것이 허위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정말 이 물이 풍부한 땅인 애굽에서 살게 만드시는데, 그 기간 자체가 약 400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나중에는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종노릇하는 그 이야기요. 성경에서 애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그 애굽을,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민족을 애굽으로 보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니까, 우리는 정말 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노릇하듯이 우리도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 상황을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가장 깨닫는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세상은 나의 세상이 아니다 하는 것이 깨닫고, 나는 이 세상에서 고생하며 심히 수고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종이 되어서 살고 있다, 그거를 못 깨달으면 이 구원 자체를, 구원의 의미나 예수님의 믿음이나 성도나 이런 의미를 하나도 못 깨달아요. 그냥 종교적인 것으로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래 끝나요. 그건 되게 위험해요.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앙에서 빨리 탈피를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뭐냐니까 이 민족을 이끌고 이제 탈출을 하시는 거예요. 탈출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고센, 애굽의 그런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어떤 방향을 택해야 되는가? 동북 방향을 택해야 돼요. 동북 방향을 택하면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거기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는데, 사실은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는
동북 방향이 아니고 동남 방향이에요. 동남 방향인데 남쪽으로 좀 더 치우쳐진 동남 방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데 그 인도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시내산이에요. 그러면 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니까 모세에게 처음 나타난 곳이 시내산입니다. 모세에게 처음 나타난 곳이 이제 시내산이거든요. 그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민족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언약을 이렇게 모세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발광을 하면서 나는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한테 실컷 멀어케이고 모세는 그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때 모세에게 뭐냐니까 내가 네한테 보여줄 언약이 뭐냐? 네가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네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모세 네가 어떤 일을 일으키느냐? 애굽에서 네 민족, 거대한 민족을 이끌고 네가 선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센 땅에서 이 출발을 해가지고 이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면서 이 동북 방향으로 전진하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요? 동남 방향 쪽인 시내산을 향해서 쭉 가게 되는데 그 시내산까지 도달하는 기간 자체가 3개월이에요. 이해됩니까? 그 3개월입니다. 그러면 그 시내산에서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얼마 동안 그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느냐? 약 7개월간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우리 이제 민수기에 보면 어떤 내용인가니까 처음 다 계수를 하라. 각 지파마다 인원을 좀 다 체크하고 이제는 떠나자. 어디로 떠나요? 가나안 땅으로 떠나자 하는 그것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민족을 이끌고 그 시내산에 딱 도착하면서 제일 먼저 모세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을 딱 만나는데 그 민족을 이끌고 온 그 모세에게 언약이란 것은 앞으로 네 민족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내산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강조했지만 이 언약 자체는 딱 두 가지로 딱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네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네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나에게 나온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그 이제 언약인데 그 언약 모든 언약에는 조건이 형성이 돼요. 그 조건이 뭐냐?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은요, 모든 성경의 약속은 뭐냐니까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지, 보통 우리가 이제 찬양이나 이런 거를 더 이래 부르다 보면 심취해가지고 뭘 하는가니까, 뭐런 거 있긴 해.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는 거 있죠? 그것만 딱 붙들어요. 딱 붙드는데 무슨 생각 안 합니까?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해주겠다는데, 요렇게 하면은 뭐예요? 이자 뿌리는 거예요. 이자 뿌리는 거예요. 이자 뿌리다 보니까 항상 어떤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부분이에요. 또 사탄은 그것을 엄청 이렇게 이용을 잘해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럼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빛이신 주님이 돼서 막 찬양하죠. 길이신 주님이 돼서 막 찬양하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길을 보여주셨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주님은 길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 길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길이 주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해가 그것을 구원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는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신 것은 그 길을 가라는 이야기예요. 길을 보여주신 것은 그 길을 가라는 이야기고, 빛이, 주님은 우리의 영광의 빛입니다 하는 것은 뭐냐니까 네 속에 있는 어둠을 버리고 빛에 거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잘못하면 마귀는 꼭 이렇게 속여요. 막 빛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길만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여셨으니까 나는 당연히 오토매틱으로 나는 당연히 그 길 속에 걸어가지고 어디까지? 천국에 간다. 이런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세우신 것은 그 길을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순종이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것이 언약의 개념이고, 그래서 이리야 얘기가 좀 길어지지만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게 왜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지킨다는 게 왜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이 목사는 말씀을 계속 전파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떠나지 말고,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 우리 모든 신앙생활하면서 왜 말씀이 줄을 차지하느냐 하는 그 이유 있죠. 이 이유 자체가 바로 언약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아까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죠? 시내산 언약을 보면, 시내산 언약을 하니까 기대가 좀 크죠? 야, 복잡한 이론이 있는갑다. 크죠?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하거든요. 아주 간단한 것에 대해서 놀라는데 문제는 그 간단한 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시내산 언약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한 번 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언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고, 성경의 모든 언약은 은총의 언약이에요. 우리끼리 언약해봐야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죠.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때가 언젠가는 우리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일방적이고 반드시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뭐라고요? 은혜적인 그런 언약이 성경에 나타난 언약이라는 거 여기죠.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언약은 조건과 무엇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조건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해주겠다 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그럼 조건을 먼저 보면, 이 조건을 먼저 보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세계는 모두 다 어디에 속했다? 하나님께 다 속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속했으면 당연히 그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이때 소유라는 개념의 그 히브리어의 개념 자체는 어떤 개념이니까 이 소유가 그냥 소유, 그냥 다 내 거다 하는 거 아니고 내 거 중에서 보석이 아주 진귀한 보석의 의미를 지니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주 진귀한 보석의 그런 의미가, 즉 특별한 소유란 그런 의미예요. 특별한 소유고 가장 아끼는 그런 소유가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속겠지만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소유로 바뀌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소유 같으면 우리 찬양 보면 한 번씩 뭐 이런 거 있죠. 참 보면 참 너무 좋은 게 있어요. 나의 무엇에도 응답하신다?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걸 한 번씩 부르게 되면 막 힘이 부쩍부쩍 솟죠. 나의 신음에도 이렇게 응답하신다 하면 우리 교인들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어떻게 다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의 신음에 응답하셔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언이 신음 몇 번 해봤더만 응답 다 하시대?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면 그것이 돼야 되거든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너무 깜짝 놀라는 이야기거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 마음의 소원, 뭘 희망하는 가 그것까지 살피시는 거야. 그러면 나의 그 소원도 이루어주시면 소원이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 여러분들 한 번도 안 이루어졌죠? 조금 이루어졌으면 참 감사한 일이고. 그러면은, 여기에 뭔가니까, 성경에 맞아. 그런데,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의 마음의 소원까지 이렇게 이루어주겠다 하는 것은 뭐냐니까, 모든 소유 중에 특별한 보석과 같은 소유가 되어야, 하나님은 그 신음에도 이렇게 딱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 마음에 이거 뭐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뭔가니까 그게 바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사모들이 보면 그거 자랑해. 얼마 전에 사모하고 뭐 어떤 조그마한 마트에 딱 가니까 매생이가 이래 있는 거야. 매생이가 있어요.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 이렇게 뭐 가격표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사모 매생이국 한번 끓여 먹자 이러니까 매생이 어디 있는데 그 모든 결제가 누구한테 떨어져야 돼? 목사는 아무 힘도 없어. 그러니까 진짜 먹고 싶은 거야. 매생이국 한번 먹자 이랬다 하니까 딱 어디 있는데 하더니 탁 복하더라고. 딱 보더만 너무 비싸 해가 안 돼요. 탁 막 속은 무너지는 거 아니지만 진짜 먹고 싶은데 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도 목사가 내색을 하면 됩니까? 모른 척하고 이래가지고 이래 집에 갔단 말이지. 며칠 날 택배가 매생이가 10개가 왔어요. 매생이가 10뭉치가 왔는데 내가 딱 보니까 그거 안 산 게 다행이다. 왜냐니까 퀄리티가 달라. 너무 빛깔이 좋은 매생이가 10개 왔는 거야. 오늘 아침에는 매생이 떡국 먹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이 소유를 이때 소유라는 것은 그냥 모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석, 정말 애지중지하는 그런 보석으로 삼겠다 그 이야기라. 그러니까 신음에도 응답하시지. 그러니까 마음에 뭐 좀 해야 되겠다. 에? 목사가 이렇게 묻고 싶어 한마디 이야기했는데 거절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루어주시는데 몇 배로? 20배로. 예? 그거 딱 받고 난 다음에 억수로 부자가 된 느낌 있죠. 와, 이 부자가 된 느낌 이런 거 있죠.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이루어진다? 내 소유가 되겠다는 그 소유에 속한 자가 이루어져. 그게 소유란 개념이라. 그럼 하나님의 소유는 뭐에 됩니까? 들어보면 됩니까? 안 들어보면 됩니까? 안 들어봐야 되지? 그래서 거룩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거룩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또 두 번째는 뭐냐? 제사장의 나라.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인데 이건 엄청난 어떤 축복인가니까 네가 요거를 지키기만 하면 요거 내 언약 요거 지키기만 하면 바로 뭐가 되는 거니까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 첫 번째 그거를 약속하셨어. 두 번째는 무엇이냐?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거든. 이 제사장의 나라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이 죄지은 이 세상 이 세상 민족이 있죠. 이 민족이 있는데 그것을 중재할 제사장이 된다. 그러면 이 민족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민족의 복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나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이 민족을 뭐 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제사장의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이 두 가지라. 이해되죠? 그러면은 조건이 궁금하죠? 아주 간단해. 조건이 아주 간단해요. 그 출애굽기 아까 19장 5절 6절 다시 한 번 더 비춰줄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자, 보니까 이제 제가 다시 읽을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요겁니다. 조건은 요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라. 다시 이야기할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그러면 앞에는 말이 나오고 왜 뒤에는 언약이 나오냐? 성경의 특징은요, 반복되게 사용하는 것을 조금 꺼려해요. 그래서 앞에 내 말이 나오면 뒤에는 뭐라 나온다고? 내 언약이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귀 기울여 잘 듣고 난 다음에 듣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고 뭐 하면? 지키면 하는 그 영입니다. 즉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모든 목적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왜 말씀 자체에 그런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예배 시간마다 때론 계속 설교가 뭐 안 빠지면 안 되고 이런 거 있죠. 그런데 특히 우리 교회는 한 번씩은 또 이 컨트롤 잘못해가 설교가 엄청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런 것을 계속 해야 되고 목사는 여러분들 보면 지엽지도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새벽마다 또 수요마다 금요마다 이런 거 있죠. 또 뭐 나가서도 기회만 있으면 또 뭐냐니까 계속 말씀을 이렇게 전하거든요. 이 목적 자체가 바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고 말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핵심 자체는 뭡니까? 말씀 묵상도 하죠. 또 말씀을 이렇게 잘 청정하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공부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핵심은 아니에요. 가장 핵심되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을 뭐 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뭐 하는 것? 지키는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요래도 이야기했다, 저래도 이야기했다가 요런 조건이 있고 이렇게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거라. 뭐 하라고요? 말씀을 뭐 하라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것 없이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 지키는 것 없이는 뭡니까? 100번 신음을 해도 하나님께서 한 번 뺏기 들으실 동 안 들으실 동 그밖에 안 해. 막 마음에 소원이 있어도 그 소원을 안 이루어주실 수도 있어. 그러나 뭐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말씀을 지켜야 이루어진다 하는 그것이 핵심이에요. 좀 이해가 되겠죠? 옛날에 목회를 하면서 청년들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한 수십 년 동안 내가 착각을 했어요. 뭘 착각을 했나 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힘들게 준비하고 그죠? 옛날에 제자 훈련하면서 딱 1시간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요거는 A4 용지야. 여기 두 개 합치면 A3 용지예요. 그때는 자료도 없고 참고 서류도 없었어요. 오직 성경 하나 붙들고 영어 성경 하나 놔두놓고 그 다음에 간주 있죠? 간주를 찾아가지고 그 말씀 하나를 가르치려고 A3지 자체를 어떤 데는 6장, 7장을 빽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래 정리하고 저래 정리하고 요래 정리하고 요래 정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 거야. 막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은 수십 년 동안 뭘 이렇게 내가 몰랐는 거니까 설마 이렇게 정말 힘들게 이 말씀을 준비해서 힘들게 이 말씀을 전하면 다 내가 할 일이 끝났다 이래 생각했는 거야. 그 다음에 다 이것을 들었을 것이고 다 이것대로 행할 것이다 이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또 뭘 했는가? 저번에 말씀 전한 거는
다시 전하겠습니까? 안 전하겠습니까? 안 전하고 또 새로운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얼마나 힘든 거란 작업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거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아진 것은 뭐냐? 전에도 안다 모른다. 그 2주 전에 전했는데도 물어보면 대답한다 못한다. 그래서 기절할 뻔했어요. 대체 이것이 뭘까? 대체 이것이 뭘까? 성경에서 해답을 깨달았어요. 바울은 뭐냐? 이런 사역자를 삼은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뭐하게 하고? 지키게 하고. 가장 어려운 게 지키는 거야. 아는 것 아무 소용이 없어. 아는 것은 조금 유익해. 왜? 다른 사람한테 폼 잡는 거. 그러나 경건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 뭘 해야 복이 있다?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데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이요. 믿음이 없으면 못 지키는 거야.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해됩니까? 지켜야 한다.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보면 이것 자체를 가지고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일 첫 번째로 누가복음 18장 19절 21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이 사람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육신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 육신의 관계에서 어머니도 있고, 어머니는 예수님을 직접 낳은 그런 분이에요. 뿐만 아니고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난 이 동생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집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무리가 많다 보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고 막 이렇게 안타깝게 밖에 서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관계인분이 그 밖에 있는 거야. 누구란 말입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특별하게 생각하면서 저기 이 주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탁 하니까 예수님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란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기에 있는 요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이니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겠죠? 비록 육신의 관계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동생들도 예수님과 관계없다 그러면 하물며 우리들이 관계가 있으려 그러면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그 자가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인데 이거는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 신앙 자체는 두 가지 속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는 믿음은 계속적으로 강해서 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으로부터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뭐냐? 항상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려 해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탄의 미혹이나 막 이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가 이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려 하거든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하나가 있다는 이야기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하나가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예요. 지키는 자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기초와 반석이 되어서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종교 생활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찬양, 막 이렇게 뭐라 또 뭡니까? 예배, 뭐 봉사, 뭐 단체 활동 이건 엄청 잘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없으면 그 지은 거란 믿음의 집 자체가 어디 위에 지은 것 같다고? 모래 위에 지은 것 같아가지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와르르 무너지고 막 계속 흔들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흔들리는 지가 정신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흔들리니까 옆에 보는 사람이 정신이 없는 거야. 이게 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말씀에 대한 핵심은 뭔가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듣고 뭐 하는 거? 지키는 것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구약 성경 하나면 이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구약 성경 하나 더 놀라운 거를 이야기해 드릴까? 여러분들 모두 다 자식 너무 사랑하죠. 뿐만 아니고 또 자식의 자식, 손자도 너무 사랑할 거잖아요. 지금 있으면 너무 사랑하고 귀엽고 이렇잖아요.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어떻게 하는 자? 계명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참, 이 자식들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저것도 커가고 이러다 보면.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절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냐. 신앙 문제는 어떨 수가 없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쩔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있어요. 뭐 하면 돼요? 말씀을 듣고 지키기만 하면 내가 누린 이 복은 성경의 약속은 네 자손에게 천대까지 정말 이렇게 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냐, 자녀를 위해서 기도 엄청 하죠. 기도가 실효가 되려고 그러면 기도가 능력이 되고 실효가 되려고 그러면 어떤 기도가 가장 가정스러운 기도라? 성경에서 율법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는 가정하니라. 이거는 뭔가 그네. 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도 안 지키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시오 이러면 아니 우리끼리 생각해도 뭔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아니 저거 잘 되게 하려고 복을 주게 하려고 이걸 지키라 이야기했는데 하나도 안 들으면서 하나도 안 듣는 게 제일 먼저 와가지고 뭐냐니까 이거 해주시오 하면은 기분 나쁩니까 나쁩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넓어서 기분 나쁜가 봐. 성경에는 그것을 가정스러운 기도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손들 자체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세요.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시건치 않아요. 모든 말씀 다 이루어집니다. 시기가 조금 이렇게 문제라서 그렇지 다 이루어져요. 그럼 뭐 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의 자녀들, 소녀들, 그러면 아직까지 얼굴도 못 본 그런 손녀들이나 있죠. 징손녀들도 있겠죠. 이래 있으면 그들이 다 어떻게 된다? 복을 누리게 된다. 그게 믿음이에요. 왜? 말씀을 지키는 게 믿음이지.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 못 믿는다 하면 그건 가짜백이지. 그건 윗선적이지. 그래서 참 믿음만이 말씀대로 살아가요. 가짜 믿음은 예배나 이거는 잘하는데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요. 자기 이론대로. 그게 차이점이 뭐냐?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살아가지.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만 받아요. 좀 이해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은 일반 은총이라 그래. 그것만 이렇게 받고 사는 거야. 특별한 은총을 못 누리고 사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은 뭔가 이렇게 뭐 하는 자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하는 그 이야기죠.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아주 소상하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입니까? 우리 사람 마음을 땅으로 보고 땅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시로 보는 거야. 시로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을 하시면서 뭔가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는 세상 전체가 말고 이 세상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 시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 속에는 네 가지 부류가 있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죠? 첫 번째 부류가 어떤 사람인가? 길가의 사람들이다. 이거는 말씀은 들어요. 말씀은 듣지만은 그 말씀이 어디에 안 새겨진다? 마음에 안 새겨져. 말씀은 들으니까 말씀이 마음에 새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니까 사탄의 강한 지배를 받아가지고 말씀은 귀는 들어. 귀는 들은데 이게 어디 떨어지는 거니까 마음밭에 떨어져야 되죠. 떨어져야 되는데 마음밭에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대충 이런 사람은 뭐냐? 예배 시간 땡 하고 밖에 나가면 싹 다 잊어버려요. 누가 다 묵어붙다? 마귀가. 이런 사람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위 위의 사람이에요. 말씀은 들을 때에 기쁨으로 말씀은 받기는 받아요. 받기는 받지만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뿌리가 안 내려져. 그래서 시련을 당하면 믿음을 배반해버리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 조그만 어려움만 주면 믿음이고 뭐고 뭐 다 필요 없이 다 날아가 본다 하는 그 이야기.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시떨기의 사람이라.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무엇에 강한 영향을 받습니까? 이 생의 염려, 이 생의 염려는 어떻게 안 먹고 살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야. 참 이런 사람들은 되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두 가지, 구원의 두 가지가 뭐죠?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엄청나게 큽니까? 안 큰 겁니까? 그거는 잘 받아놓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먹을 것 안 주시는 하나님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얼마나 미련하고 쪼다고 어리석은지 이야기할까요? 두 가지를 믿는 거야. 뭘 믿느냐니까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두 번째, 이 땅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주셨어요.
이 지구를 몇 개 바꿔도, 갖다 바쳐도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거는 덜컥 받아 모아놓고, 이 세상 잠시 사는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을 안 주실까봐 막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쪼다라는 거야, 병신. 바보 천치.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가장 불의한 사람. 가장 불신의 사람이 그 사람들이야. 그 거대한 것을 아멘 하고 받아 모아놓고, 이 세상 살면서 먹고 살 거를 안 주시는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해도 그래 모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의심해도 의심할 거를 의심해야 되지. 의심할 거 의심한다는 거는 뭡니까?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 혹시 내한테는 내가 하늘 날아가면 빌라 100채락 하더나? 호아파트 한 1000채를 안 주실 거 아닌가? 그 정도 가지고 의심을 해야지. 이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나라를 가면 마음대로 막 이 온 우주, 블랙홀이나 이 모든 것 자체가 너무 궁금했는데, 혹시 그 이행권을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그 정도를 의심해야 되지. 쓸데없는 것 가지고, 먹고 사는 그 문제 가지고 의심을 해가지고, 믿음도 팔아먹고, 그건 안 되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시떨기라. 이 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하늘나라 다 가지시면서 이 세상에 살 거는 우리가 여행을 하더라도 뭐냐니까, 태국 여행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옆에 필리핀 가죠? 태국 여행 가면서 돈을 바꿨단 말이야. 응? 그걸 바꿨으면 그거를 좀 다 써야 돼? 안 써야 돼? 필리핀 가까봐야 못 써. 한국에 가까봐야 못 써. 그럼 그래 생각하면 적당하게 즐길 거 생각 딱 바꿔가 잘 쓰고, 또 필리핀 가면 또 잘 쓰고 이러면 되잖아. 그 정도의 어떤 재물의 개념을 가져야지. 이것을 어디 가져가려고? 천국까지 가져가려고 우두부 쓰는 사람이 있어. 그 바보 천치지. 하나도 못 쓰는 거. 이해됩니까? 자녀들이 걱정돼? 뭐 하기만 하면 돼? 내가 말씀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했는데, 천국을 주신 것을 믿으면 그 정도는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좀 이해됩니까? 자, 그걸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사람이 생기는가? 세 사람이 있죠. 이 세 사람이 유가 생기는가?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야.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은 이거라. 이스라엘이 엄청 말을 안 듣고 하니까 막 두드리 패고 이래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완전히 망하게 되고, 남쪽 그 유다도 하나님께 치뿌립니다. 치뿌리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자비를 이렇게 행하셔가지고 어디로 포로를 끌려가게?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게 만들어. 이해됩니까? 바벨론에 에스겔도 같이 포로로 끌려간 거야. 그런데 끌려갔으면 하나님이 두드리 패기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선지자를 세우신 사람이 에스겔이야. 이해됩니까?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위로의 메시지와 정말 너희들의 그런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을 다 들려주시는 거야. 그 중에 한 말씀이 뭐냐?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2절인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참 좋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가 담 밑이나 집 문간에서 내 이야기를 하며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어서 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드러나 보자 하면서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네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점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네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죠. 또 너희가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거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 이야기니라. 야, 이 사람아, 에스겔한테 이야기해. 내가 전해란 말을 전하지만 실상은 이야기할게. 니를 가수점으로 생각하지. 또 네가 가서 막 이야기하면 포로로 끌려 있다 보니까 얼마나 희망적인 말을 듣고 싶겠어. 그 말을 즐겨 듣기는 하지. 네가 나의 메시지 요렇게 해라 하는 거는 절대로 안 한다. 네가 요렇게 지키라는 거는 절대로 안 하고 뭐란 말이고 오늘 또 무슨 좋은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오늘 또 무슨 희망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가 들어보자. 그러면서 네가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말 안 들을 거니까 그런 각오를 하고 전해라. 그 이야기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면서 그 말을 안 듣는 게 뭔가니까 다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자기의 터전은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간 신분 속에서도 무엇을 주장한다? 욕심을 안 부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교도소에도 욕심을 부린다 그러죠? 얻은 것이 양지 바른 땅인가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어도 무엇을 못 버린다? 그 욕심을 못 버리니까 그 욕심이 무엇을 못하게 한다? 말은 듣게 하는데 좋은 가수점으로 생각이가 많은 막 들으려고 오고 심지어 무슨 이야기 한다고 저끼리 수덕수덕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또 무슨 좋은 말을 할까? 우리 한번 가보자! 이까지 하는데 결국 뭐는 안 한다? 네 말은 뭐를 안 한다? 복종 안 한다. 순종 안 하고 안 지킨다. 그걸 각오하고 내 하나님이니까 내 말씀을 전해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정말 참 이렇게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는데 이런 이유가 생긴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사람이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뭐하는 사람이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하는 그 이야기죠. 여기서 한 가지 비결은 뭐냐? 인내로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결실을 맺는다. 그 결실을 맺는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이해됩니까? 정말 이것은 뭐냐니까 이 씨 뿌리는 교훈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같이 읽었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좀 어렵지만은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가 듣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앉혀가지고 오래 시간 설교 듣게 하면 고문 중에 그런 고문은 없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복이 있어가 듣는 훈련이 된 거야. 그래서 듣고 있지 않으면 막 지어봐 죽지. 그런데 그 작은 복보다 더 큰 복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지켜라. 왜? 언약의 말씀이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복을 주겠는데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고 또 그 복 안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그런 복들 있죠. 그 복을
무엇을 통해서 주어진다?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계시록 3장 9절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리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좀 작아요. 에베소 교회하고 비교하면 이 비교가 안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뭘 했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 있죠. 인내로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결실을 보게 되는 거 있죠. 이런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자, 아까 시내산 언약 이야기했죠? 시내산 언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써 없어졌습니까? 아직 유효합니까? 대답 안 해도 돼요. 유효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아직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시내산 언약을 이렇게 이어받습니다. 성경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전반절에서 9절 후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것의 갈림길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무한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다 넘어져 버렸다. 즉, 이 언약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 언약을 성취한 사람들은 뭔가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루터기들이 있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만 그 언약을 성취를 하고 다 넘어져 버렸다. 그 언약하고 무관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 여기서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는데 그럼 우리는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그 시내산 언약에서 오죠. 뿐만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때는 제사장의 나라라 그랬는데 뭐가 하나 더 붙여서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 시내산 언약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뒤에 걸려있는 2023년, 2022년도 그때도 가장 복된 한 해라고 생각했는데 연말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마음이 안 차요. 더 복을 누려야 돼. 더 큰 복을 누려야 돼. 특히 저는 딴 욕심은 없는데 인원이 많고 적고 저는 좀 적습니다. 전도 좀 하시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지. 그런데 복을 받은 거 너무 구차해가지고 내가 주님 만나가 네가 목회하면서 이 정도의 성도들이 복 누리면서 살겠나. 나 그 책망 받는 게 가장 부끄러워요. 2023년도는 2022년도에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시내산 언약의 복이 우리 교회의 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핵심 자체는 바로 뭔가니까 말씀을 뭐 하는 것이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금방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 지킬 때 인내가 필요한 데는 오랜 싸움과 인내를 통해서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을까요?
주님의 말씀 속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게 여러분들이 눈물 안 흘리고 회개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됩니까? 안 되지. 인내가 필요해. 싸움이 필요해. 나의 그런 속된 거, 내 안에 나의 욕심이나 탐욕이나 거짓된 것이나 더러운 것을 쫓아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지.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게 뭐 묵상 팍 한다고 아멘 할렐루야 한다고 이 마음이 이루어집니까? 그게 공부한다고 마음이 이루어져요? 각고의 노력으로 순종해야 그것이 이루어지지. 여러분들 보석 하나 발견하는 게 쉽게 발견됩니까? 말씀 안에 있는 신기한 보석 하나 발견하는데 쉽게 눈에 확 들어옵니까? 구하고 찾고 인내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니까 하나씩 쑥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다 하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결실을 맺는다 그랬죠? 이해되죠? 간단하게 요것만 이야기하면 그 결실은 열매에 해당되는 겁니다. 열매 자체는 뭐냐? 일단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마태복음 13장 23절. 자, 시작.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한 번 더. 시작.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좀 설명해 줄게요. 이 말씀의 관점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관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이 발을 탁 들이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여러분이 전도해 보면 알겠죠? 너무너무 어려워.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예배에 참석하는 거 엄청 어려워요. 그것뿐만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것도 엄청 어려워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가장 어렵어요. 왜 했냐니까 이것은 믿음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어요. 네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이렇게 했는데 믿음이 없으면 떠날 수 있습니까? 못 떠납니까? 절대로 못 떠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해요. 원수들을 이렇게 미워 하고 그 다음에 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적인 그런 부분이야. 그런데 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라. 여러분들 심성 가지고 여러분들 인격 가지고 그럴 수 있겠어요? 목사도 잘 안 되는데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순종이 있게 되면 그러면 한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의 어려움,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인내하고 자기와의 싸움이 벌어지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죠? 순종에 다 이루어지게 되면 이 순종 자체가 행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어렵죠? 그런데 그 결실 자체는 네가 순종하는 그런 어려움과 그 대가를 지불한 것보다 어떤 결실을 맺게 되나 최소한 30배의 결실을 얻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60배의 결실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 100배의 그런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 순종의 결과다 하는 그걸 가르치는.
이 속에서 순종이 어렵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때가 신앙생활 잘해왔죠?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는 순종의 믿음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지나간 시간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았죠? 그거 가지고 만족하면 천국 가가 어쩌랍니까? 놀래가 자빠져 버려. 기절해 본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걸 얻었으니까 이 땅에서 연습 좀 해요. 복을 누리는 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딱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본이 저거구나. 우리 엄마 아버지 처음에 막 교회 생활 하는데 막 불평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것을 이야기하구나. 내가 그거를 몰랐네. 해가지고 뭐 안 가니까 회개를 하고 이런 거 있죠. 우리 둘째 은지가 제가 중간에 뭐 목회하고 옛날에 제자 훈련 시키고 이러니까 처음에 늘 불평이 나는 아빠를 잊어버렸다. 잃었다. 그게 늘 불평이었어요. 요새 자랑하는 게 뭔가니까 우리 도윤이 손자가 호산나 교회에서 유아부를 졸업하고 어린이부에 들어가가지고 대답을 가장 잘하는 친구. 모든 것에 가장 잘 호응하는 친구. 이게 뭔가니까, 이 찬양을 갑자기 뭐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 뭔가 이렇게, 찬양 모르는 대신 나 춤췄다? 그래, 선생님들이 얼마나 대견하겠어. 그러면서 의존중으로 그렇게 돼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내의 말씀을 순종하면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해준 것이 별로 없더라도 성경에 약속된 복이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된 복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너무너무 어렵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가는 것이 순종이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뿐에서 아니고 계시록에서는 인내의 말씀이다. 얼마나 인내가 필요해가지고 인내로서 이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성경에 보통 이기는 자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말씀을 복종하려니까 자신과 싸움이 돼야 되죠. 자신과 싸웁니까? 사람들이 너를 사랑한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순종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 말씀을 자주 안 하고 이렇게 본질,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글의 핵심 내용은 복을 주기 위함이고 복되게 살려고 하나님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 듣고 뭐 공부하고 이런 것보다 뭘 해야 된다? 키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 올해 이 말씀을 지키는 정말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 인내로서 지킨 순종한 그 순종을 통해서 3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100배의 결실을 보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